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몸이 완전히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하얀색으로 예수님의 몸이 변하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소에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있었던 일들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14절 말씀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딱 보시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셨었기 때문에 다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이 같이 서로 말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왜 당신들은 있지도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 같은 짓을 왜 이 아이에게 하고 있냐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근데 15절서부터 말씀을 보죠.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무리가 그때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또한 그거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놀랐대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매우 놀랐대요. 그냥 예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엄청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 놀랐을까요? 여기도 이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매우 놀랐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온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싹 다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보았을 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후광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온 무리들이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매우 놀라서 가서 예수님께 갔어요. 이제 평범한 이 정도 일은 사실 매우 놀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 뒤에 후광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쓰였는지 이 아들로 하여금 거꾸라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 몸이 점점점 파리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몸이 말라가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줬지만 이 제자들은 능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예전에 예담교회 금천동에 있었을 때 가끔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오늘 같은 날 학교를 다니다가 오늘 같은 날 밖에 좀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잘 입고선 꾸려서 입고선 이쁜 바지를 입고 위에는 평소 입지도 않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선 마치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하고선 아주 멋지게 하고선 머리도 싹 다 올리고 이렇게 하고선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소에 밖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데 가장 좋은 구두를 신고 가장 좋은 바지를 입고 가장 이쁜 평소에 하얘가지고 입지 않는 와이셔츠를 입고선 딱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야말로 백수죠. 그죠? 그야말로 한량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동네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하고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냥 돌아다녔어.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람들 없을 때 벽도 한번 이렇게 긁어보고 땅에 있는 똥도 좀 보고 가까이 가서 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날은 어느 순간 너무 심심했던 거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심심해서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금천동에 빵집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은 뭐더라? 새마을 금고점, 금천동에 새마을 금고점 아는 사람들은 알려나 거기 있는데 그쪽에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만화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화책을 빌려주는 곳인가 본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정말 저는 만화책방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만화책방을 왜 안 가봤냐면 웬만한 필요한 만화책들은 다 우리 최명찬 목사님께서 다 빌려오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방을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싹 빌려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좋은 바지, 좋은 신발, 그리고 좋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만 결국에는 할 일이 없어서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만화책을 빌리기 위해서 거기서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심상치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는데 심상치 않아 갖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돈을 계산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눈을 흰자를 뒤집어 까고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제대하고선 학교 다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복학하기 그 사이쯤 되니까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제가 먼저 이 사람 팔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빨리 팔을 붙잡으라고, 다치지 않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의자가나 아니면은 테이블 같은 데 머리를 박으면서 귀가 계속 찢어지는 거야.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막 피를 막 흘리는 거야. 그래서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르바이트생한테, 제가 갑자기 왜 그런 지혜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빨리 가서 수건을 물에 적셔와서 이 사람 입에 넣으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혀를 깨문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갖고 와서 이 사람 입에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수건을 갖고 와가지고 물에도 적시긴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입에다 넣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입에다 막 쑤셔넣었어요. 수건을 막 쑤셔넣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사람 한 5분 정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 근데 이 사람이 막 입에서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온몸을 그렇게 정말 미친 사람인 거죠. 그게 제가 평소 보지 못했던, 말로만 듣던 지랄병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간질. 맞아. 간질인 거예요, 간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막 온몸을 부딪히면서 그러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붙잡고선 이것이 빨리 나을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 입에다가 수건을 넣어주고, 그리고 5분 정도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도 아마 창피했겠죠. 제 생각인데 아마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돈 주고 그냥 나간 것 같은데,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붙잡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들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나도, 이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만화책을 빌리면 시간제예요. 이게 빨리 보지 않으면 돈이 아까운 거죠. 빨리 만화책 봐야지 하고선 돌아가가지고 만화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만화책 보면서 몸을 봤더니 흰 셔츠에 막 피가 막 엄청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음료수를 하나 갖고 오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얘기하는데 나도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간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간지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끔 저렇게 한 번씩 쓰러져가지고, 성경에도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에 쓰여가지고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야.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모닥불 같은 거 피겠죠. 모닥불 피다가도 갑자기 막 정신이 나가면은 모닥불 위에 몸을 던지고, 아니면은 호수 같은 데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간질이 시작되면은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번에도 권호중 집사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권호중 집사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 아이보다 내가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아이보다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아시죠? 권호중 집사 권호중 집사의 그 아들의 몸이,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이 아이의 죽음을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마음인데, 아마 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보다 내가 이 아이를 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고생하다가 어디선가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아버지는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은 기도만 해주면은 병드는 사람들이 나았는데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간대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그래, 저분을 만나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그동안 함께하면서 왜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시는 동안에 파도와 물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가시면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을 만지기만 해도 몸이 나을 정도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다 고치셨던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이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까지 해서 전도를 보내셨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을 들으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2023년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옆에 둔다 할지라도 부족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딱 보시면 어떤 증상인지 아시겠죠? 간질입니다. 간질이에요. 이 아이가 예수를 보자마자 간질 반응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아버지의 믿음인데,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믿음,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이분만 만나면 이분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진데,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몸을 불과 물에 던지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 아이의 영혼을
어려서부터 그랬던 이 아이의 영혼을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좋은 약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약을 사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일 때 얼마나 커다란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아이가 정상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열정, 누구를 향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 연예인들 마약하고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식이 돈 잘 벌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결국 어디서 약을 먹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죄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마음이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다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예전에 LG에서 샀던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LG에서 샀던 텔레비전이 딱 한 번 고장났어요. 딱 한 번 고장났었는데 아니 왜 고장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고장났지? 뭐 건드린 게 없고 그냥 TV만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했는데 왜 고장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기사님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기사님이 이 TV를 다 수리해 봤습니다. 수리해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기사님, 왜 TV가 고장났나요? 왜 TV가 고장났나요? 그랬을 때 기사님이 한숨을 한번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TV를 물걸레로 닦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걸레로 닦은 적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닦을 때 물걸레로 닦는 거 아닌가요? 닦을 때 물걸레로 닦는 거 아닌가요? 순진한 모습으로 당연한 듯이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 한숨을 한번 푹 쉬시면서 물걸레로 닦으면 안 됩니다. 물걸레로 닦을 때 절대 물기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물기가 그 TV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LED 그 판 밑쪽으로 물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닦는다 할지라도 물이 흐르지 않게 잘 짜서 TV를 닦아주세요. 닦고 난 다음에 꼭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사님이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서 TV를 물걸레로 닦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왜 물걸레로 닦아? 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승질을 낼 겁니다. 뭐 어때요?
그 TV의 기사는 그 TV가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고장이 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굳고 말리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저렇게 살면 저 인생이 망가지는데 저렇게 살면 저 영혼이 망가지는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망가지는 모습을 그 부모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로 하여금 잘못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부모야말로 더 가슴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이 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낼 것인데,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해낼 것인데,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라도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낫게 할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간질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지만 뭐든지 얘로 하여금 불에도 안 들어가게 하고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얘로 하여금 어떻게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사님, TV가 안 나옵니다. 최소한 리모컨 눌렀을 때 깜빡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깜빡일 수만 있게라도 해주세요. TV가 안 나와요 라고 할 때 기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깜빡임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사님이 얘기할까 안 할까요? 나는 이 TV를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고객한테 얘기하겠죠. 나는 깜빡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TV를 고칠 수 있다. 자,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만 깜빡이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TV를 완전히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TV AS 기사님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믿음조차도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4절 말씀에 어떻게 아버지가 합니까?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저는 1점 하나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맡긴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예수님께 맡겼고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나의 믿음이 없음과 함께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버지의 간절함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어른이 만약에 제가 나곤이한테 한번 시켜가지고 나곤아 너 저 어디야 성안길에 그 사람 많은 데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목이 터져라 한 번만 불러봐.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할래? 나거나 할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인 남자는 그런 거 못해요. 성인 남자는 그런 거 못해. 길에서 사람들이 그 많은 데서 100만 원 주면 할래? 100만 원이면 할만하지 않나? 그래? 100만 원이면 할만하지 않나? 오히려 아내가 때릴 것 같은데? 빨리 하라고 막 때릴 것 같은데? 100만 원이지 않냐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인 남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고쳐야 되는구나,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하며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 아이가 낫지 못하였는데 이분은 고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때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인데 25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귀신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사하는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어떻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기쁨의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아니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셨어요. 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속에서 예수인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있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유영호 전사님 친구가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어떻게 사나 모르겠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간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차를 끌고 유영호 전사와 친구들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방언으로 거기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아이가 귀신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 일이 있었는지. 이따가 나중에 이 아이 보고 기도를 할 때마다 잠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름이 성현이었나? 성현아, 너 성현이 맞아? 성현이 맞아? 그럴 때마다 갑자기 또 깨어나서 자기가 꿈속에 본 것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면 또 쓰러지고, 그러면은 또 성현이 맞아? 그러면은 성현이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꿈속에 봤던 것을 얘기해주고, 또 쓰러졌다가 또 성현이 맞아? 기도하고, 또 성현이 맞아? 그러면 또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욕을 하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났을 때는 진짜로 이 아이가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푹 하고 쓰러졌어요.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어요. 한 5분 정도 쓰러져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5분 정도 있다가 얘가 깨어났어요. 상현아, 일어나봐.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얘가 5978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고, 야, 5978이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자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 귀신이었는데, 그 여자 귀신이 그 귀신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본 게 중앙고속도로에서 5978이라는 그 번호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978 그 번호판만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몸이 40나무 떨듯이 계속 떨었거든요. 근데 이 떨림이 그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떨림이 없어진 거예요. 야, 너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 이야기는 또 혹시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걔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귀신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았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이제는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몇 프로까지가 진짜일까? 몇 프로까지가 진짜일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도저히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자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든 믿지 않든 그 사건이 있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길었는데 제 간증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결론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선포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